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소리가 무난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시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왜 왔냐는 이야기가 아니라 네, 오늘 불편하셨을 텐데 어떻게 오셨나. 이럴 때가 되면 참 우리 성도들에게 민망한 마음들이 늘 있습니다. 충분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또 주차 부분만이 아니라 또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이 시간에 1층 유치부실에서는 유치부 예배가 지금 드려지고 있습니다. 한 8평, 9평 정도 되는 공간에 요즘 유치부 아이들만 한 31, 2~3명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교사들, 또 때로는 엄마를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 때로는 엄마도 그곳에 예배 드리면 한 8, 9평 되는 공간에 근 한 50명 가까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영상을 통해서 우리 애기 엄마들이 잠옷실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거기도 한 30여 명이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유치부에 참 많이 미안합니다. 유치부 아이들이 없어서 참 힘든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또 유치부에 들어올 아이들이 또 많아요. 유아부로 해서 또 유치부로 올 아이들이. 그래서 이 공간 부분 때문에 참 아이를 낳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불편함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도 또 요즘 칸타타 준비하고 있는데 연습실이 독립되어 있지 않으니까 또 때로는 다른 게 또 다른 기관도 또 무엇 때문에, 그래서 계속 겹치는 것 때문에 참 많이 불편함이 있습니다. 백화점은 편리함을 팔고 또 좋은 상품을 팝니다.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끝까지 그곳에 가지는 않습니다. 가장 편리하고 또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곳을 찾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좀 더 편리하면 좋겠지만 편리함을 제공하는 곳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합시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십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십니다. 오늘도 일부 예배는 아동부 교사들, 또 주방에서 봉사하실 분들, 또 교회 차량으로 봉사하시고 주차로 봉사하시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오셔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분주하게 구석구석에서 헌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서로 격려하고 또 인사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식사하시고도 또 뒤에서 또 설거지 하시는 봉사, 다 우리 성도들입니다. 어느 성도분이 이게 상처되셨던 분도 계시더라고요. 교회 화장실 청소하시는 우리 성도, 또 여러 가지 계단 청소하시는 분들,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시는 다 우리 성도들입니다. 돈을 받고 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분들을 대할 때에 마치 돈을 받고 일하는 분처럼 그렇게 대하는 일들이 있을 때에 참 마음에 좀 상처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입니다. 기쁘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내키시면 커피 한 잔이라도 좀 이렇게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 각각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누가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아멘. 주님의 교회고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주님의 일정대로 주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교회를 주장하시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다. 아멘.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세우십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주님이 세워가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시설적인 많은 불편함이 있는 것, 한계가 있는 것도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당장 많은 혹여 마음에 상함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유튜브 우리 부모 가운데는 마음이, 물론 그곳에 아이를 들여보내면서 불편함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차하면서 오늘 마음에 상함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백화점이 아닙니다. 제가 요즘 그 씨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좀 뻔뻔하자. 때로는 미안한 마음 때문에 제가 주눅들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한테. 그래서 요즘 좀 뻔뻔해야 되겠다. 제가 좀 뻔뻔하려고 합니다. 주차장 불편해도 좀 제가 뻔뻔하려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세우시는 주님의 교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달라요. 우리가 원하는 교회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시급성이 우리에게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유치부실의 확장입니다. 주차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교육공간, 여러 가지 시설들이 확보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마음은 다른 곳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우선순위를 따라, 주님의 일정편대로 주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내가 세우려고, 우리가 세우려고, 사람이 세우려고,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방법대로, 사람의 우선순위를 따라, 사람의 일정표대로 세우려고 하는 것 때문에 주님을 소외시키고 주님을 제외시키고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 가운데 주님이 불편하시고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때문에 교회가 불편함을 겪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세워가실 때에 우리가 그 손이 되고 발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더 보겠습니다. 13절로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도착하셨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항구 도시 가이사랴 거기 아닙니다. 또 소아시아에 있던 빌립보 거기도 아닙니다. 갈릴리 북쪽에 헬몬산에 자리 잡고 있는 약 해발 한 400m가 넘는 450m 그 지역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아주 이쁜 그러한 전원적인 그러한 곳입니다. 헬몬산에서 내린 그 물이 요단강이 되고 갈릴리 호수가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 그 산동네에 가셨어요. 거기서 제자들과 가셔서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무엇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이때쯤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리고 아주 대전환점에 있는 시점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이제 공생애의 막바지를 향하여, 절정을 향하여 대전환되는 시점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무엇라고 하느냐? 그들은 나를 뭐라고 평가하느냐? 이때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14절 말씀 읽습니다. 답변합니다.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증거하셨던 그 말씀들, 행하셨던 그런 능력들을 체험했던 그들 사람들마다 어떤 이는 병 고침을 받았다면,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 있었다면 그들은 엘리야라고 이야기했을 거고요. 책망하듯 말씀하셨을 때에는 침례 요한이라고 했을 것이고요. 그들이 만나고 경험했던 예수님을 각각 표현하는 거죠. 침례 요한이라고, 엘리야라고,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 같다고. 그들이 만난 예수님이에요.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이때 예수님이 한마디 더 물으십니다. 15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희에게 있어서 나는 뭐냐? 너희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냐?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들은 침례 요한, 그들은 또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내가 너희에게 누구냐? 물으시는 거죠.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16절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침례 요한이 아니라 엘리야도 아니고 예레미야나 또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도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만난 주님, 내가 경험한 주님, 주님이 전하신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이 행하신 그 모든 사역들을 내가 경험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이 동일한 고백이 여러분들이 고백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17절 말씀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아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한 베드로, 너 복 있는 사람이다. 너 복 있는 사람이다. 왜요? 네가 누군데 이 고백을 하냐? 네가 누군데? 누구예요? 바요나 시몬아예요. 바요나가 뭐냐면, 요나가 구약에서는 요나지만
신약에서는 요한입니다. 요한. 앞에 있는 바는 바르, 아들이란 말입니다. 헬라어로 바르.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요나의 아들, 네가 누구냐? 또 요한의 아들 아니냐? 너는 요한의 아들 아니냐? 너의 아버지가 요한 아니냐? 근데 네가 어떻게 이 믿음의 고백을 하냐? 자랑할 만한 가문도 아닙니다. 내세울 만한 덕망도 아닙니다. 그의 배경이 뛰어난 것 아닙니다. 네가 누구냐? 너 요나의 아들 아니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왜요?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신 그분이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믿음의 고백하도록 너에게 믿음을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은혜 주신 것, 야, 이게 네게 복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똑똑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많이 배워서도 아닙니다. 지위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복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복받은 자의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축복합시다. 복받은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이 복이었어요. 많은 물질이 아닙니다. 지위와 명예와 권세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그에게 주님께서 너 나 따라오면서 많은 물질을 얻었니? 집 평수 넓혔니? 네 자녀가 잘 되어졌니? 그것 가지고 복을 측정하지 않으셨어요. 이 순간에 여기까지 따라왔던 베드로가 이 믿음에 고백하는 것 가지고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오늘 세상의 가치 기준의 복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준의 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입을 열어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계속 네가 복이 있도다. 이 복에 대해서 계속 연장하십니다. 자, 18절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다시 보십시오. 18절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왜 복이 있느냐?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뿐만 아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어디에 교회를 세워요? 이 반석 위에,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네가 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그 위에 세우겠다. 아멘. 그러니 베드로야, 너는 복 있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 믿음 위에 주께서 교회를 그 위에 세우시겠다고. 여러분, 교회는 어디에 세워집니까? 그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 주님께서 세웠다가 아닙니다. 세우리니 주께서 세우시겠다는 것이죠.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무슨 말씀이냐? 믿음의 고백한 그 위에 교회를 세워질 거예요. 세워질 거예요. 세워지기 위해서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셔야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 이기시고 음부의 권세 이기시고 살아나셔야 됩니다. 부활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이 뭐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내가 십자가 친다. 교회가 세워지기 위하여, 믿음의 고백이 성취되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케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음부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사망을 이겨내시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는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사람들이 떠나고 배반하고 갖가지 어려움이 있고 부모님에 대한, 형제에 대한 많은 인간적인 고민이 있고 사람들의 다양한 평가가 있지만 그럼에도 이 모든 유혹과 위협과 고통을 뛰어넘고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면 그 어떤 권세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다른 말로 한다면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어느 날 말씀으로 그냥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며 십자가를 지어내신 겁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 공허하여지지 않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 교회가. 그러니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다. 네가 한 그 믿음의 고백이 성취될 것이다. 내가 십자가를 지어내고 내가 부활하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그러니 네가 복이 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여전히 세워집니다. 한 절 더 보십시오.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9절 말씀 읽습니다. 베드로가 왜 복이 있느냐? 내가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줘요? 네게 주겠다.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천주교에서는 교황 베드로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믿는 모든 자에게 주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었다.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젠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베드로가 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갖고 베드로가 증거해서 또 다른 이들이 그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늘, 땅에서 풀어가야 되는 겁니다. 천국을 풀어가야 되는 겁니다. 땅에서, 이 땅에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부터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아멘. 그 열쇠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함께하는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십시오. 여러분, 열쇠를 가지고 있다면 열어야죠.
열어야죠. 땅에서 열면 하늘도 열려지는 겁니다. 하지만 열쇠를 갖고 열지 않는다면 밖에서 서성이는 거죠. 밖에서 고생하는 거죠. 아니요, 밖에서 고생 정도가 아니라 천국 열쇠를 갖고도 열지 않는다면 그 영혼들은 지옥에 가는 거죠. 교회가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워가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들을 통해서. 천국 열쇠를 주신 우리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천국 열쇠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네게 주겠다. 여러분, 그러니 네가 복 있는 자다. 네가 복 있는 자다. 부담스럽죠? 주님, 그런 천국 열쇠 말고요, 아파트 열쇠 주세요. 주님, 천국 열쇠 말고요, 좋은 차 키 주세요. 좋은 사업장 열쇠 주세요. 근데 주님은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여러분, 많은 경우 열쇠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주셨는데 이거 별 가치 있게 느끼지 않고 여기지 않아서 천국 열쇠는 뒤로 하고 나나 가면 되지, 남까지 신경 쓰고, 천국 열쇠 말고 내 아파트 열쇠를 갖기 위하여 내가 믿음 생활하는 거, 내 아파트 열쇠 위해서, 더 좋은 차 열쇠 위해서, 더 좋은 사업장 열쇠 갖기 위해서 천국 열쇠는 까마득하게 버리고.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간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신 겁니다. 아멘. 네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요한의 아들아. 우리를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을 맡기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이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내려올까요? 21, 읽지 않았지만 21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적극적으로 내가 이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야, 너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답변하죠. 22절 말씀 읽습니다. 주여 그리마옵소서.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칭찬도 받았습니다. 천국 열쇠는 네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너 그거 줄게. 아니요, 주님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믿음의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고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영광을 누리십시오. 고난받지 마십시오. 왜 죽습니까? 절대 그 일 하지 마십시오.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도 두 마음이신 거예요. 십자가 지시는 거 문득문득 두렵죠. 땅의 영광,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높임받는 거, 누릴 수 있는 그 많은 것들,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주님이 훤히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 베드로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천국 열쇠를 갖고 천국 문을 여는 것, 영혼들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그 영혼들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믿는 자들이 일어서는 것, 천국 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한 절만 더 보죠. 24절 말씀 읽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무슨 말이에요? 너희도 교회 세우고 싶으냐? 나를 따라와라. 나 십자가 지러 간다. 너희도 너희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라. 교회는 주님이 세우십니다. 그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십자가입니다. 피 흘림이십니다. 사망 권세를 이겨내신 피 흘리심, 그리고 마침내 부활케 하셨습니다.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교회가 세워짐에 대하여 십자가를 복으로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주님은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하셨나요? 하나님의 사랑, 주의 복음을 통해서 천국문이 열려지기를 소원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복으로 고백되어지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고 소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계속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을 이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살게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늘며 죽음조차 우리의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이 땅의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등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등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가 교회 되어지는 것, 주님의 교회 되어져야 교회가 교회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세우시고 싶었던 그 교회, 주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 이기시고 십자가를 지어내셔야만 세워졌던 그 교회,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었다고, 네게 주었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진다고. 주님,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자유하고 평안하고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명이 은혜이고 사명이 축복인 것을 고백하는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그 교회를 세워주옵소서. 그 교회를 세워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합심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여, 주님, 그 교회를 세워줘. 함께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여전히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그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님이신 교회.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었다. 주님, 천국 열쇠를 받고 천국 열쇠를 가치없게 여기고 있진 아니합니까? 이 땅의 열쇠를 위하여, 아파트 열쇠를 위하여, 땅의 열쇠를 위하여 돈을 소지하고 있는 일이 아닙니까? 네가 복이 있도다. 하여라, 심어라. 네가 복이
복이 있도다. 주님,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복 있는 자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겠다고 천국 열쇠를 맡기시고 천국문을 열어가라고. 주님, 교회가 교회 되어지는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교회가 교회 되어지는 함께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음모의 권세를 이기시던 주님,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무엇에 염려합니까? 주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죄를 통해서 그 영광 드러내 주옵소서. 아버지를 살려 주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가 교회 되어지는 것은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함께하는 교회가 여전히 주님의 교회로 주님께서 세워가시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파유나 시몬아, 네가 복이도다. 파유나 시몬아, 네가 복이도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었다고. 땅에 아파트 열쇠가 아니라, 더 좋은 사업장의 열쇠가 아니라, 땅의 열쇠가 아니라 천국 열쇠를 복으로 알게 하시고 까마득하게 천국 열쇠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함께하는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갖고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천국 열쇠를 열어가는,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린다 하셨습니다.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데에 함께하는 교회가 우리의 믿음의 인생이 가치 있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주님의 자랑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어지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